네, 이 시간 다 함께 저희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기 원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복된 순서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이 승리교회를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한 흠이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저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셔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여러분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잘 그려지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2장에 와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물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12장 앞부분에서요. 큰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안디옥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호금을 우리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자 이렇게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닥친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 큰 기근이 들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12장 초반부에 보면요, 헤롯 왕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에 어떻게 보면 그 선봉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를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움이 가중되던 와중에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슬픔에 잠겼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손을 더욱더 뻗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오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줘야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을 쭉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그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인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들에게 그리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떤 장성한 성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명의 소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로다라는 한 소녀였습니다. 로다. 우리들에게 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생소한 그 이름의 소녀 로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다라는 인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이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이후에 그 베드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소녀 로다가 그 문 쪽을 향해서 달려가죠. 누군지 듣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듣기 위해서 그 두드리는 문을 향해서 갔을 때 그 소녀는 그 문 쪽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목소리는 내가 분명하게 알기를 베드로다. 그 음성을 알아듣고 성경에 보니까 너무 그녀가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즉 로다는 문을 직접 열지 않았죠. 너무 기뻐서 다시 문을 열 것을 까먹고 사람을 바깥에 세워둔 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직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다는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베드로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분명히 문 밖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죠. 로다는 베드로를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에 분명히 있다고 그는 단순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로다가 이렇게 기쁨에 잠겨서 사람들에게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 안에 모여있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다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그 기쁨에 찬 소녀에게 베드로가 우리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로다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대단한 소녀입니다. 거기서 굴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단언하며 확실히 말하기를 베드로가 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주장하기를 네 말이 틀렸다. 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로다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본 것처럼 믿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천사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결말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문을 열었고 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었고 성경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베드로가 밖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밖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분명히 아는 베드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녀에게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녀가 알아듣고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반가워했다라고 말하는데 로다에게는 첫 번째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다는 의심이 전혀 없이 선입견이 없이 베드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듣고 기뻐했던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고민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단순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로다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자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녀는 보지 않고 이미 본 것처럼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14절에서 보면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로다가 얼마나 확신을 했느냐, 밖에 아마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밖에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베드로 목소리를 아는데 베드로가 아마 온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바깥문에 서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로 로다는 보지 못한 것을 믿었습니다. 로다는 보지 못한 것을 자신이 들은 것만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전에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로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녀가 들은 것을 가지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각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을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당연히 그 사실을 말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셨다. 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여러 번 그분께서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긍휼이 많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그의 손을 옆구리에 넣게 하시고 못자국을 만지게 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도마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을 주시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 나를 믿었지만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즉 다시 말하면 도마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눈에 보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눈에 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보고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보지 않고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그 믿음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돌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들려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거대한 홍수가 내렸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건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마치 벽을 세우는 것처럼 반으로 갈르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먹혔던 요나를 능력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들은 것들을 믿고 있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오후에 보이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내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마치 그분께서 이루실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오후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비현실적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논리에는 비이성적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오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이는 것조차 믿지 않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은 때때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로다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만을 듣고 베드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즉시 그가 베드로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다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냐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자기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로다는 그가 분명히 들은 것을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단언하며 베드로가 맞다라고 그녀가 믿었습니다. 혹은 오늘 이 오후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진 않으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데,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로다는 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지 못한 것을 로다는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로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로다라는 그 소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녀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로다는 베드로가 불가능한 상황 속이고 그가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못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그것이 비이성적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로다 소녀는 순수하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청소년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이 굉장히 복이 됐는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귀한 복을 끼쳐줬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누가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가? 바로 전능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구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성경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듯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리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성경에서 99%는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99.9% 혹은 이것 제외하고 이것 빼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항상 보는 그 본문 가운데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민들 혹은 어떠한 어려움들,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아픈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 비전, 어떤 꿈에 대해서, 혹은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위대한 비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다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 중에 하나로 우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느냐? 그분께서 단지 이제 떡 5개,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남자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모두 먹이시고, 그러니까 여자도 포함하고 아이들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시고도 많은 양이 남도록 하는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직전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고 있을 때 그 물 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다 위에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위를 걷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오는 사나운 바람을 봤을 때, 바람 속에서 요동치는 그 파도를 봤을 때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고도 내가 이 작은 바람 부는 것을 통해서 너의 그 믿음을 잃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어찌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그를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 외에도 정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우리 주일학교 때 듣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리고에 있던 그 성이 굉장히 철벽과 같은 요새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높고 단단하고 감히 누구도 그것을 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파괴해서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 어려울 만한 그러한 철벽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성벽이 큰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비이성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거미가 걸어왔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망치로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땅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죠. 처음에 한 바퀴를 돌 때 그 큰 성벽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을 했을지 모르죠. 이 큰 벽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바퀴를 돌 때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를 돌고 계속 돌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을 함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은 기도했을지 모르죠.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벽을 향해서 소리를 쳤죠. 그런데 그들이 6일 동안 돌았던 그리고 7일째 6바퀴째까지 돌 때까지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벽, 큰 성벽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순식간에 바닥과 같이 납작해지는 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능하지만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다는 그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결코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캠프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로다는 첫 번째로 이제 로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요. 두 번째 로다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고, 마지막으로 로다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다도 제가 믿기에는 베드로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직 로다만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100%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석 한가운데 일말의 조금의 의심이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라고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에 대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저희를 필요가 모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그러한 기도가 거듭될수록 어쩌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지만 그분께서 과연 그러하시겠는가 라고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100%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다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녀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100% 받을 것을 확신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과 같이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다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오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오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요,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일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꿈꾸라. 로다는 불가능한 일을 꿈을 꿨죠.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오늘 적용 가운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청년분들 가운데 취업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진로나 고민들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을 많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꿈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이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냐,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냐. 그가 꿈을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때 형제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미워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실현 불가능한, 자기가 언젠가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건질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실현 불가능한 꿈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 한치의 의심이 없이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을 마치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으로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꿈을 꾸시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까먹거나 기도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꿈꾸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주시거나 어떠한 뜻을 보여주시거나 어떠한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시오. 아니,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다라고 할지라도 형들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사람들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맞지 않는 그 위계 질서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경배를 하는 꿈에 대해서 굳이 그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냥 자신이 품고 있었으면, 그냥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부모님에게 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형들을 화나게 할 만한 얘기였고,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형들이 나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그것이 말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꿈이었는데 왜 요셉이 그것을 꿈을 나눴을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표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형들이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는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소식이었고 그것을 미워할 만한 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워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돌로 치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그분을 그분을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했더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적용점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거나 어떠한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최재진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재진 형제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표하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원하는 가운데 공표도 했지만 원하지 않는 가운데도 공표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다를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로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